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들의 나가고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힘이 이름을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디오크레에 이르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그런 사람들로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꽤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73편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아두신 양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방종에 가까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때로 되돌아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두신 형상 또는 양식 때문일 겁니다. 더불어 때때로 드러나는 우리의 선한 본성 때문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것을 아주 마땅한 일로 여기고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아무런 대가 없이 내 것으로 여길 수 없다라는 것쯤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웃들을 만나게 되면 때로 도와야 하는 부담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고민하며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하겠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전하는데요. 그중 아가보라고 이름하던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했고 천하의 기근을 예언합니다. 물론 고대인들이 인식했던 천하라는 개념은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요. 그들이 이해한 천하란 로마 제국의 패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아가보가 예언한 이 기근이 28절에 보시면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부연을 덧붙이게 되죠. 제가 참고한 여러 주석서에 따르면 실제로 거국적인 흉년은 아니었지만 이 로마 제국 곳곳에서 계속적인 흉작과 심각한 기근이 두드러졌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글라우디오 치세 헬레나 여왕이 정말 많은 양의 옥수수와 무화과를 사서 나누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조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없어 죽어갔던 큰 기근에 대해서도 기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덧붙이면 오늘 말씀이 전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기거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기근은 피할 수 없었던 기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누가가 당시 있었던 기근을 집중 조명하려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보다는 26절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얻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선택이 바로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일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라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꽤 관대하고 후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전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가 했던 선택이 굉장히 남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텐데요.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전혀 연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유대인과 철저하게 갈라져 지내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안디옥 교회가요 굳이 예루살렘을 이처럼 힘써서 도와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기근을 외면하지 않았고 29절대로라면 힘 닿는 대로 도왔다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들의 신앙의 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이 굉장히 남달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남다르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저희는 이 안디옥 교회의 선택을 남다르게 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29절에 따르면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에 사는 형제들로 여겼고요. 서로 다른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신념들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원리를 따라서 그들은 남다른 일처리 또는 결다른 일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엿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그러한데요. 이것은 남다른 선택이 아니라 남달랐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사는 하나님 가족의 특징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다른 것이 아니라요. 그들은 하나님 가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일에 대한 평가를 로마서 15장 27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외면하지 않고 도왔던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그러면서도 실천해야 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마땅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또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남다른 삶을 또는 결다른 삶을 요청하신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는 마땅한 삶을 요청하시는 중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과 어울리는 마땅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다른 삶을 살아내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울리는 마땅한 삶을 요청받고 있는 중일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그 삶이 우리에게 당연하고 또 마땅한 삶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의 모양을 우리 역시 마땅히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은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육체는 점점 쇠락해 뜻하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을 살펴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해결할 길 없어 눈물로 밤을 지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문제와 삶의 고된 일들로 지친 이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 모두는 언제나 주님의 도움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돕기 위해 모이는 화요중보기도회가 더욱 뜨겁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에 기도를 담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지혜는 부재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코로나19 이후 시간 차츰 회복을 이루는 시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시간이자 일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툴더라도 주님을 내 주인으로 여기며 사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